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표적의 내용에서 잠시 멈추고 논쟁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6장의 7장으로 이어지는 논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생겨지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왜 제가 이것을 시비를 거느냐면요. 많은 분들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인과의 법칙, 어떤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모여있는 5,000명을 먹이게 되어지는 것은 오병이어가 근거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없었다면 5,000명을 먹이는 일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린 너무 쉽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그런 기적을 보려고 보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놔야 된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배워왔던 내용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싶으면 있는 것들을 내놓는 첫 번째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 마중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싶어요. 5,000명을 먹이신 표적. 어디에서?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그러지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의 근거가 오병이어로부터 이어졌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첫 번째 들어가는 입구가 잘못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 시험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요 내용,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사건과 어디하고 많이 유사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의 그 장면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느냐, 시험에 빠지게 하느냐면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부각되어져야 될, 강조하고 있는, 요한이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곳에 강조점을 두고 여기를 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표적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5,000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불리 먹이신 표적, 저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아무것도 있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없는 거라는 것의 표현이라고요. 그건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 통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이 봤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말해봐라.
어떻게 끝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노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정이 되어지니까 제가 긴장해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지, 이게 근거가 되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아니다. 그런데 6장 1절로 2절에 보니 거기 전제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리들이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따르는 무리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을 5천 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았느냐? 큰 무리가 얼만큼 되느냐? 5천 명이나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5천 명이나 지금 대단한 숫자예요, 여러분. 5천 명이면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따르냐면 이적을 보고, 여기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뭘 봤어요? 이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따르는 큰 무리들이 6장 1절로 2절에 나타나 있으면서 그 무리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 5천 명쯤 되더라. 그러면 5천 명쯤 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에요.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마중물이 아니다, 없는 것이다라는 표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마중물이 아니라고 보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 표적 행하는 자를 보아라 그 말이에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아라. 제가 물어볼게요. 5천 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없어요. 제가 사람이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요술을 아무리 부리고 마술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쓴 것이냐? 누구에게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썼느냐라고 하는 내용도 아시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약 몇 년 정도? 50년 정도 흘러간 뒤에 지금 써졌다라고 보면 그 뒤에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메시아가 맞는 거야? 라고 흔들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아도 다시 한번 강조해 줄 필요가 있을 때에 요걸 지금 요한이 있는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해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아무런 인간으로서는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보면 그분은 특별하지 않느냐. 누구밖에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행하실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모인 무리들은 그 예수의 이적으로 생각한 표적을 보고 많이 모여들어요. 왜 예수에게로 많이 모여드느냐라고 하면은 임금 삼으려고 모여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따르는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게 말을 할까요? 왕, 임금,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되죠? 대통령의 자격, 임금의 자격, 왕의 자격은 뭐 있을까요? 미국. 그렇죠. 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그랬죠?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먹고 사는 문제라고요. 결국 인기투표에서 제일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백성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해결해주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표적을 보니 이는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배에 굶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들의 임무,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임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쫓아오는 자들이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세요. 육체의 배불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로 알고 쫓아올 때에 예수는 나는 육체의 배불림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후 약 80년경에 성도들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배고픈 상황이고 도리어 핍박과 환난 속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들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동안에 참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곧 오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수는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근데 곧이 한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더라도 곧은 안 이루어지고 그들의 상황은 갈수록 더 피폐해지는 때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었다는 것이죠.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는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신 것을 보아라. 이러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너희를 배부르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 보세요. 먹어야만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 맞아요. 그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달라요. 한번 물어보죠. 돼지가 먹는 것은 돼지밥이죠. 제가 어렸었을 때 중학교 다닐 때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돼지 우리가 있었어요. 시골 학교니까. 돼지 우리에 각 반별로 한 마리씩 줘요. 한 마리씩 주어가지고 거기를 잘 키워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다 잡아먹더라고. 잡아먹는데 애들한테는 공책 하나씩을 다 나누어 줘요. 그럼 그 반한테 앉으려고 돈을 걷어가지고 사료를 사다가 먹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반장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그러지 않고 다른 반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씩 걷으면 저는 50원씩 걷었어요. 그리고 사료를 사고 나머지 50원은 학교 주위에 있는 아이들한테 너희 집에서 먹다 남은 구정물 있잖아요. 그것을 걷어다가 먹였어요. 그냥 암돼지를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암돼지는 잘 안 크거든. 키워보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암돼지라 잘 안 컸습니다 라고 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50원씩 걷었던 것을 가지고 애들한테 돼지를 잡고 난 뒤에 돈이 남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찐빵 하나씩을 다 사서 나누어 줬거든요. 인기 굉장히 많았어요. 돈 적게 걷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어떤 밥을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돈 들인 사료밥 아니면 돈 안 들인 꿀꿀이밥? 꿀꿀이밥을 더 좋아했다고요. 훨씬.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맛있다고. 내가 그걸 먹으면 난 뭐가 걸려요? 식중독 걸려서 죽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자꾸자꾸 뭘 생각을 하느냐면은 사람이 먹는 것과 하나님이 먹는 것은 다르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막 드리고 막 오늘 또 막 사왔잖아요. 포도랑 이런 것들 막 하나님 앞에 막 제단 쌓는다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상력. 그러니까 돼지들이 우리가 먹을 이 좋은 꿀꿀이밥을 내가 어떻게 혼자 먹겠습니까? 주인님 드시지요 하고 준다라고 보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착각 속에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다르다니까요. 사람의 생명과 돼지의 생명이 다르고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다르거든요. 먹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어 먹자고
내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잡수실 것으로 알고 드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좀 주세요 라고 먹을 걸 달라고 쫓아다니는 것이 성도들이 취하는 모습이고 사단이 그걸 살살살살 유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 먹을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조금 이따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라오지만 나는 너희에게 먹고 배부름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생명이야. 다른 것.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과 영생은 전혀 다른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했다라고 보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나야 내가 지금부터는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5천 명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번 먹여볼 테니까 나를 중심으로 따라라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무슨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슬 피하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의 임무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5절에 보니까 피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는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막 선지자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얼마나 좋으냐. 이게 마중물이다. 아니에요. 그런 표적을 보고 선지자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선지자 메시아는 당연히 백성을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래 내가 맞아 참 선지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라. 저 지금 오병이어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렸어요. 더 강조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지 마시고 오병이어 이적을 보지 마시고 오병이어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 계속 저도 붙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그것을 표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피하셔버렸어요. 왕이. 6장 27절을 한번 보실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얻겠다라고 쫓아오는 자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썩을 양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너희의 행동은 거기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장 32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떡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참떡 되시는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교회를 나가겠대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온대요. 왜? 그랬더니 너무 아버지는 강렬해가지고 한 번 머리에 박히면 자기가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 일단 다른 곳에 가서 제가 그 친구를 신학하라고 제가 한 번 딱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신학했으면 좋겠다. 넌 영어도 잘하고 하버드를 가라. 하버드를 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한국에 들어와서 총신을 해라. 그러면서 정확한 자격을 좀 갖고 내용을 말을 하면 너희 아버지는 자격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딴 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안 내놓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있어요, 박사가. 있어요. 안 내놓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당 총신 나온 사람도 아니고 군소신학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 말이 안 먹혀요. 근데 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가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아버지가 원래 이야기했던 하버드도 가봐라 다 공부를 해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인가에 정립해 보라고 했는데 그동안엔 신앙에 대한 얘기를 어쩌다가 한 번씩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진지하게 어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예전에 나간다라고 하는 큰 교회들에 대한 내용이 바르게 그나마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다라고 몇 군데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가 듣고 또 들어보니까 구부러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가다가 뭔가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구부러지는 내용이 있어서 거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 교회에 부목으로 계시는 분이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신앙을 처음에 출발을 하면 무수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저거 아버지하고는 무수한 이야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요. 저는 굳어진 내용이 있잖아요. 이미. 굳어진 내용이 있어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다른 쪽으로 좀 돌아보겠다. 편할 대로 하시와요. 제가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라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로 왔어요. 자식 이야기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봤어요, 제가?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 하다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안에서 뭔가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하려다 그랬는데 돼지가 사람이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먹히는 것밖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먹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먹히는 것밖에는 없어요. 먹히는 과정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야 먹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죄송한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은 어제 어떤 어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성도들은 그렇죠. 예? 맞아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걱정 없이 이야기하세요. 응. 아이들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 그 아이가 어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11살인데 똑똑하더라. 가만히 들어보면 어른들은 과거에를 이야기한대요.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 같이 어린아이들은 내일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그 말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다 같이 시작. 굉장히 형이상학적이다. 성도들은 지금을 현재를 사는 것인데 기독교가 워낙 다른 길로 그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미래에 대한 천국 이야기로 다 점철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성도는 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양식이 달라졌다니까요. 양식이. 그러니까 사탄은 이 땅 위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을 금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땅 지금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먹힌 우리들은 무엇이 양식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면 그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저기 50절로 51절 한 번만 보고 결론 내릴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나는 죽어야 된다. 먹혀야 된다. 너희가 나를 먹는 거고 내가 너희를 먹는 거다.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먹혔는데 나오는 것은 뭘로 나오느냐? 신으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신으로. 내가 사람에게 먹혔는데 그 먹힌 그 돼지가 뭘로 나와요? 사람으로 나온다고요. 돼지고기 먹으면 사람 살이 되지 누구 살이 되겠어요? 신살은 안 되고요. 신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먹는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에 대한 내용은 결국 이 땅 위에서 잠시 있다가 갈 이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라 되어졌어요. 누구를 위한 삶이다? 지체를 위한 삶이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53절에서 내가 진실로 신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내 살과 내 피를 먹혀질 수 있도록 나는 죽는다. 보세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태는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내용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가 이미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 결국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의 전개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영생, 떡, 살, 생명, 영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됨, 생명이 바뀌는 것, 이걸 지금 통틀어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5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스테레오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말을 하면 쉬워요. 생명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생명이 아닌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6장 15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데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 사탄이 예수께 세상의 왕국을 주겠다고 하죠. 같죠? 왕 삼으려 하고 내가 세상의 왕으로 너를 세워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어디를 보냐면 6장 31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여 있었던 자들이 원하는 것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 능력을 내게 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먹을 것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똑같죠? 하나 더 볼까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뭐이겠어요? 예수의 시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셨군요. 뛰어 내려라. 그럼 어떻게 해서? 너 뛰어내려서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는 능력을 보여줘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7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나타내려고 뭐라고요? 뭐라고 나오지? 7장 3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면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3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능력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뭘로 보고 있느냐? 이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했던 사단의 유혹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 장난이냐? 사탄이 뒤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요? 이거 문제 심각하죠. 예수 왜 믿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천국 간다고 하죠. 그건 그래도 한 차원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 교회 나오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만사형통 이거 되어질 수 있다고 전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짓을 저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 악한 행동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착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착한 능력을 보여주고 가장 인간의 욕구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 단계까지 가서 남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나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드러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에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능력을 행하고 있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말을 못 받지요. 왜요? 죄송해요. 농담할. 난 대단은 아니고 대두하다. 그러니까 못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안 속아나 먹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와봐라. 감기도 나왔다. 뭣도 나왔다라고 하면서 와보라고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시더라고요. 왜? 그분은 뭘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로 대표되어지는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장 끊어질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임금으로 오면 아니 되어지고 능력을 이적으로 보여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람에게 내가 떡 만드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나는 살과 피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줬지 않느냐.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80년 정도의 성도들에게 의문이 있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죽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분이 와서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쪽에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저는 많이 들어요. 그 이야기를. 진짜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 어려워요. 어렵대요. 왜 어려우냐? 말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은 정말 쉬웠잖아요. 제가 영어를 썼어요. 일본말을 썼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썼거든요. 편하게 풀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대요. 왜 어렵느냐?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0절 보세요.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쉬웠어요?
진짜 쉬웠어요? 진짜 쉬웠죠? 제발 쉽지 않지. 그렇죠. 여기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거고 집사님은 수준이 바닥이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에 뒤에 나와요. 나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 나는 안 떠날 겁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나와요. 여기 똑같아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여기 말했던 사람과 사람이 이게 그 말도 나와요. 이제 그 말. 베드로한테 너도 떠날 거야? 그랬더니 안 떠나요. 예수님께서 떠나 이놈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맞아, 너는 안 떠나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미리 예습을 안 했던 결과예요. 자, 어떻게 말했는지 뒤에 한번 보자고요. 어렵다 받기가. 그런데 62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쉽지 않은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풀기가 어려워요. 한국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가 죽으면 영생, 영이요 생명. 6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육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건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냐 육이냐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표적으로 보느냐 이적으로 보느냐의 차이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던 영생, 영이요 생명으로 알고 따라가느냐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이요 영으로 알고 따라가시는 분들이죠. 근데 결국은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서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혹시 도망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6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따를 거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헷갈리네. 그런데 다시 한번 65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맞아. 너희들은 결국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건 너희의 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과정이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과정이 몇십 년 흘러가고 난 뒤에 80년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을 80년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봐라,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 빼고는 다 돌아왔지 않느냐.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야. 그럼 그 내용을 보면 그 의미도 알겠고, 그렇게 예언하신 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내용을 보니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도대체 그런 이적은 어떻게 나타난 거야? 무슨 근거로 그 일이 일어났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내놓은 결과구나. 우리도 내놓자. 다음 주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씩 꼭 가지고 오셔서 5,000명이 넘는, 여기에 지금 이 숫자에 5,000명씩을 더하면 엄청난 수가 몰려와서 안 되겠다. 교통 마비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겠죠. 결국은 65절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시작. 어렵도다. 앞에 이야기했고, 어렵도다를 행동으로 옮기는 떠나가는 배, 떠나가는 사람들. 그게 66절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오게 하여 준 자 외에는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 거기 66절에 그렇게 나오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럴 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똑똑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수원 평안교회 있사오니 어느 교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도 돼요. 아들도 가는데 뭐 누구는 못 가겠어요. 오지도 않았지만. 그런 거 크게 신경 쓸 것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거기에 속해 있어. 이게 엄청난 큰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너희 의지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것이 자기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그들은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택하였어요. 만약에 그들이 떠나가 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소유격이 하나님께 있음. 오직 믿음은 예수와 하나님께 그 소유가 있지 사람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주여 믿습니다는 믿어지니까 믿습니다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요? 믿는 사람은 믿어. 그러면 되지. 내가 너 믿어! 이 말은 안 믿어져.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필요 없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 주권이 주님께 있고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제가 6년 전에 강론했던 내용 요한복음을 들어보면서 참 답답해 죽겠다. 들어보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잡 이야기들을 많이 붙였는지 정말 간단하거든요.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요한이 요한복음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겸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요한복음을 보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끝내야 되거든요. 다른 것까지 굳이 가지고 올 이유가 없어요. 사전 지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구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내가 편지를 쓰는데 너는 이 편지를 읽을 때 사전도 가지고 오고 뭣도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이 참고해서 봐야 된다. 그런 것 없거든요. 편지는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고 복잡한 내용에 대한 것이 들어가면 다른 길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거야? 아니요. 우리는 안 갈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너희는 안 갈 거야. 내가 못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너무 간단한 이야기들을 지금 어렵게 우리가 해석했던 적이 있더라고.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사람. 우리는 1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적고 나머지 11제자와 같은 사람이 많은갑다.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을을 행함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라? 마귀라. 그렇죠. 시사님 고마워요. 그렇게 크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게 마귀예요. 다른 것이 마귀가 아니에요. 뭐 마귀가 갑자기 은재야 이런 거 마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은재야 자기 이름 대면서 시작 이런 거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있기는 있다고 말할 거야. 꿈을 꿨는데 뭔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건 가위 눌린 거라고요. 몸이 허약한 거야. 영양제를 좀 드세요. 캡슐 없는 걸로. 아니 캡슐도 독이거든요. 알로 된 걸. 아니 그거 말하려고.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팔 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파는 자였었어요? 사는 자였어요? 사실은 이 말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누르려고 하는 시도가 약간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파는 자예요. 거기다가 넣지 말라고. 그 성경에다가 왜 나를 집어넣냐고. 자꾸 우리의 상황을 그 성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옥죄이려고 하는 부분들의 시도가 교회에서 많이 있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어쨌든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면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못 도망간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여기가 좋습니다. 나 영생의 말씀을 네가 알고 그러겠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갔냐? 도망간 놈을 잡아다가 놓았어요. 깨우치고 돌아왔어요. 잡아다가 강제적으로 그냥 놓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잡아놓는 것, 그게.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세력화하지 않는 예수를 형제들도 싫어해요.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많이 봤잖아요, 지금. 봤는데 하고 난 뒤에 도망가고 하고 난 뒤에 피해가고 뭐가 도움이 안 돼요, 일생. 그 정도면 많이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피는 무엇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니 어떻게 가져오는 것을 형제들한테 나누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어찌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피곤한 인생이 되어지니까 아니 그 정도로 무슨 일을 뭔가를 지금 하는 것은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럼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갈릴리에 유대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일을 행하셔요. 그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인기투표 해봐요. 누구에게 인기투표가 제일 많아요? 내가 쏠게. 인기투표 1번이에요. 다음에 또 쏴라 하면서 막 표를 주잖아.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먹는 것은 우리를 건강을 됐다고 그래. 오늘 과자 하나 먹으면서 아내한테 되게 혼났어요. 어찌 그런 과자만 그렇게 좋아하냐고. 차 속에 과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떠서 먹고 왔는데. 과자는 그게 합성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건강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먹는 것은 누가 주면 거절없이 다 먹더라는 거죠. 죄송해요. 과자 이야기를 거기서. 이 세력화하지 않는 예수를 형제들도 싫어하다는 것이 7장 1절로 9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때의 형제들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갈릴리 촌구석에서 떠도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 일, 능력, 이적을 행하려거든 촌구석에 있지 말고 서울로 가세요. 유대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라고 형제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아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을 때의 상황과 그때 지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백성들은 모였던 무리들은 전부 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거고 사단도 그걸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더라. 근데 그 사단의 시험이 첫째 아담에게서는 먹혔어요.
그 먹힌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또다시 강조를 해요. 워낙 질기게 다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 단수로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건 율법나무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놓여져 있는데 지성소에 그 법궤 안에 말씀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보고 나 없음, 내가 짐승이구나, 내가 사람이구나 라고 알면 생명나무로 보는 거고, 생명나무를 보는 거고, 그걸 지켜 행해야 될 조항으로 생각해서 내가 저걸 지켜내면 나는 신의 경지에 드는 거야. 그 사단이 그러잖아요.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막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 아, 이거 말 잘못했어요.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막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낫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까 봐. 난 왜 이렇게 머리가 커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가냐? 여러분,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여기에서 천사가 움직이고 여기에서 마귀가 해가지고 야, 독고탁 해. 하지마. 해. 하지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착하고 선한 일을 행했어요. 나쁜 일을 행했어요? 선하고 착한 일을 행했어요.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보면 인간 기준에 윤리에다 놓고 보면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가난한 자를 도왔고 과부들을 도왔고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한 자를 향하여서 이 독사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버리시더라고만요. 왜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게 옛뱀이니까. 옛뱀의 자식들, 독사 새끼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독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너의 의를 드러내어 네가 하나님 자리로 차지하고 올라가라. 지금 그 말이거든요.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유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보고 성경을 보고 아들이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로마서를 직원이 예수에 대해서 그 직원의 애인이 목사님 딸인가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보이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신앙을 갖고는 싶은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해될 만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으면 잘못 읽으면은요 정말 윤리도덕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강론을 한번 들어보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니래. 아직 너무 놀랜대. 난 왜 이렇게 아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는가 모르겠어. 너무 놀랄 거라고 해서. 예? 그냥 인정을 못 받았어. 그것도 오늘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너희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나를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대접 받아요. 뭐라고 말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괜찮다, 괜찮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귀인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 귀인들이 신통했으니까 물통, 인통 다 줄 것입니다. 통통통 만사형통이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좋아할 사람은 귀향이면 그 말 듣고 싶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당 나왔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의 일생이 한 주간 동안 편안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정말 듣기 어렵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에서 나오는 요구 7장 5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들이 바라보는 원하는 것이 맞춰지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에 당연히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까? 사단은 이 땅 위에서 높아지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계속 주잖아요. 그렇죠? 주어요. 그런데 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 우리라고 보면 우리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라고 보면 지금 우리들이라고 예수님께 그런 일 행하셨어. 아멘 할렐루야예요? 노멘 놀렐루야예요? 아멘 할렐루야일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한사코 아멘 할렐루야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만 보면 내가 지금 배부르든 배부르지 않든 저 능력이 있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하는 것에서 좋아가지고 그럴 텐데 왜 가라고 자꾸 쫓아내느냐라고 하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충돌이에요. 결국은 신앙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원하는 바가 강력하게 있어서 그걸 성취하는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삼으면 예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아픔이요, 아이러니예요. 난 지금 아파 죽겠어요. 세상 사는 삶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뭐 피곤한 삶을 살았지 않겠어요? 그럼 저 정도 능력을 내 형제가 보여줬으면 돈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오고 다 받아가지고 좀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오히려 한사코 왜 그러냐고 하면서 도망다니기를 하지 않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은 같이 받게 되어지니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이 없어지고 좋은 일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난 불쌍해 죽겠어. 여러분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저도 불쌍해 죽겠어요. 누구 말대로 이거 안전했으면 믿고 복 받아라라고 전했으면 잘생긴 얼굴에 말 잘하는 모습에 얼마나 사람이 모여왔겠느냐 이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대접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미 끝났어요. 안 돼요. 머리가 안 바뀌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는 이게 또 교만이다.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살아보니까 그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씩 가게 됐어요. 어저께 만난 분은 연배가 비슷한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58년이던가 58년생일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보면서 여기서 밥 한 그릇 제가 사줘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1년은 젊은이들의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년을 허송세월해서 보내면 젊은이들이 그냥 1년 동안 괜찮아.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직 모르잖아요, 집사님. 무엇을 알아요, 집사님이? 65살이 됐어요. 몇 살이 됐어요. 아니, 젊잖아요. 근데 몇 년생인지는 말하지 마세요. 달라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서 1년, 2년, 3년을 또 다시 투자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금방 시간은 가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예수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하느냐?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7가지의 표적을 다 행한 때에 아직 아니다. 죽으실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악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럼 악하다고 선포하시는 예수잖아요. 미움받을 일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동생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고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자의 모습이 7절로 8절에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중에 보세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안 가요? 가요. 참 이상하잖아요. 내 때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그 뒤에는 그 일을 또 행해요. 어디에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또 행해요. 여기에서도 지금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안 올라갈 것 같이 해놓고는 올라가요.
그리고 한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초막절이 되어지니까 짠 하고 등장해서 드러내요? 왜 그래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궁금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알 것 같죠? 그것이 느낌이면 돼요. 진짜 느낌이면 돼요. 오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적의 때는 찾지만 그러니까 나는 표적을 위해서 가는 거지 이적으로는 안 갈 거야. 그렇듯해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도 오늘은 다음 시간을 기대하라고 여기에서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성경을 보는 시각을 조금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느꼈는지는 느꼈죠? 네. 어렵게 보면 성경 안 보인다. 그러니까 다 배제해요. 사람의 시각 배제하고 너무 쉽게 이걸 요한이 지금 쓴 거잖아요. 그럼 복잡한 이론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되어져야 될 한국말로 그냥 이해를 하면 그런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오늘 읽어보시면 다음 주에는 너무 쉽게 7장 어쩌면 8장까지도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제가요 6년 전에 했던 제가 강론을 들으면서 뭐가 이렇게 몇 강? 80 몇 강인가? 몇 강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찾아서 들었더니 별별 이야기들을 다 갖다가 섞어서 넣고 저희 비빔밥을 해가지고 그때도 웃기는 웃더라. 나오더만요. 박성희 집사님도 웃었고 뭐 대답도 하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오늘 내용은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반하는, 그래서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상황, 그분이 살아있었을 때 그 능력을 행하고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굳이 여기에다 하나 양념을 쳐서 조리를 한다라고 보면, 이건 듣지는 마세요. 조리를 한다라고 보면 우리의 삶의 일상도 그렇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충족시켜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평안이 어떻게 오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궁구해 보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크고 커서 무엇으로도 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버린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